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이 화면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신명기 30장, 신명기는 모세 오경에 들어가는 창세기, 창출, 레민, 신 다섯 번째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을 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생명을 택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택하라. 오늘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에 빌라도 법정에 붙잡혀 가서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그 목요일 날 그 채찍에 맞고 잡혀가서 금요일 날 고난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살찌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금토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 오늘 주일 날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믿음이 있지만은 사람이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말씀이 피 흘려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사람처럼 다시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깨끗하고 순수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에 되어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을 성육신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돌아가시는데 왜냐?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죄악들,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원죄와 자범죄와 고범죄를 이 누가 죽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 되신 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허물과 저주와 질병에서 구원하신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이라 그러지요. 그래서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절기로서 성탄절 다음으로 12월 25일 성탄절 아닙니까? 성탄절 다음으로 이 부활절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 주일을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목요일날 잡혀가시고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금토일 3일 만에 주일날 아침에 오늘 아침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그 장면을 보면 태어나셔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병든 자, 아픈 자, 또 마귀에게 눌린 자, 모든 자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고치시고 그렇게 신성모독했다는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이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살찌고 피 흘려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비물질이요 무형상이요 존재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늘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이날이 부활절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느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노니 너희는 살기 위해서 너와 내 가족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머니든 은혜 받을 말씀이 생명을 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는 것을 선택이라 그랬지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살아갈 때 보면은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예수 믿지 않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불신 가정에 태어났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는지 선택을 잘해서 우리 집사람 예수 믿는 우리 집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우리 청년 때까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집사람을 만나서 그 이전에 교회를 몇 번 가보고 이렇게 했지만 또 특별하게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택하는 것도 보면 우리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제가 지금도 제일 느끼는 것은 우리 집사님들하고 성도님들도 우리가 자랄 때 우리 시대에 자랄 때는 참 제일 무서운 분이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그렇죠?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엄하시고 아주 무섭게 대하시고 이랬는데 그래서 부모의 시키는 대로 우리는 따라서 했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선택을 못했단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 해서 선택하고 내가 가고 싶다 해서 가고 이렇게 잘 못하고 부모님의 설하에서 부모님 밑에서 택하고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을 택하라고 했을 때 우리의 선택, 우리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결국 무엇으로 결정이 됩니까? 어디로 갈 것인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무엇을 붙잡고 살 것인가? 결정하는 것을 선택이라는데 이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어릴 때는 마음대로 선택을 못했어요. 제가 이 교직에 있었습니다. 교사를 했는데 교사를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이 대학교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대학교로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너는 교육대학, 그러니까 선생님 되는 교육대학에 가서 학교 선생님이 되라. 이랬을 때 저는 참 싫었습니다. 왜냐? 제가 그런 걸 좀 싫어하고 제가 뭘 이렇게 만들고 연구하고 제작하고 하는 이런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공과대학 쪽으로 가서 공과대학에 가가지고 이런 연구 같은 걸 해서 잘 배도 만들고 큰 것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원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너는 그 선생 되는 그 대학을 가서 공부하라. 그게 제일 쉽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가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서 그 교육대학에 가서 선생을 했습니다. 선생을 40년간 하고 퇴직을 했는데 이게 우리 선택이 우리 어릴 때도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소중한 것은 우리의 선택,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것도 방향과 결과가 이게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것도 직장생활하나 내 인생이 살아오는 모습을 보면 순간순간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서 이제까지 살아왔나 하고 이거 살펴볼 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생명과 사망이 양쪽 있지 않습니까? 생명은 살리는 것이고 사망은 죽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복과 저주, 생명은 복이요. 복을 받는 것하고 저주 받는 것하고 이 네 개를 앞에 뒀다는 겁니다. 생명과 저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는데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일생 살아가는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왜 어릴 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살아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내 선택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해서 선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부모의 그 권면이나 부모의 그 선택이나 또 내가 알지 못하게 또 선택에 내가 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생명과 복으로 가지 못하고 사망과 이 저주로 가는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전부터 그 전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아브라함 후손을 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자들, 우리 예수 믿으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했다는 겁니다. 세계에 수백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다면, 선택해서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을 입고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지금은 예수 믿는 이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자녀 후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택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셔가지고 어떤 순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는 그 선택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됐답니다. 그 제가 이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서 우리 집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예수를 몰랐지요. 내가 택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그 놀라운 역사 섭리 가운데 이 결혼할 당시에 우리 집사람을 만나서 예수 믿고 구원하고 가정에서는 반대가 심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예수 믿는 아가씨를 불러다가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됩니까? 안 되지. 반대가 엄청 심하고 특히 그때 가부장 시대 당시에 우리 시대만 가르쳐 우리 집사님하고 어떤 말도 가정에 아버지가 엄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말씀 안 듣는 거는 그거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근데 엄청나게 제가 그래 결혼할 때 예수 믿는 그 집안의 그 아가씨랑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막 펄펄 뛰는 거죠. 근데 그건 안 된다. 나중에 결혼을 하긴 했습니다만 반 쫓겨났습니다. 우리 집 가정에 집에서 너는 내놓은 자식이라. 제가 그 고향을 떠나서 멀리 이렇게 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게 된 것도 그 과정이 있습니다. 선택이 중요하다면 선택이 생명과 사망이 있고 복과 저주가 있는데 무엇을 택해야 되느냐? 너와 너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라. 그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우리가 세상에 지금 살아가는데 수많은 길이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길이 있는데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왜냐? 오늘 우리 어떤 종교도 불교든 유교든 천주교든 이 모당에 보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예수님이 목요일날 잡히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금토일 주일날 오늘 부활절날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다시 살아났단 말입니다. 살아나서 40일 이 땅에 계시다가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불꽃 같은 눈과 영으로 계시지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을 입고 살아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영으로 다시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 무형상의 영으로 다시 하늘나라에 승천하셨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노니 내가 다시 오면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오게 하리라. 그러면서 천국에 우리를 불러가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택하신 아브라함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자녀를 삼아주시고 영광과 찬양을 주께 돌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도 내가 마음대로 내가 예수 믿겠다 하고 선택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어떤 계기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예수 믿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시고 작은 교회지만 교회로 생겨. 그래서 제가 다른 데를 또 이제 하면은 뭐 다 은퇴 나이고 그렇잖아요. 이제 다 우리 동기들, 우리 신학교 동기들은 다 목사 수십 년 하고 다 은퇴하고 여기 그 개척 예배 드릴 때 제가 금천구 독산동 쪽에 교회를 같이 하다가 다 은퇴했습니다. 그 동기들하고 다 은퇴했는데 나는 은퇴 안 한다. 나는 마지막까지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경배를 돌리고 내가 참 이 천국에 갈 때까지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하다가 가겠다. 그래서 교회를 여기 다시 세운 거예요. 그 범박동에서 그래서 이제 관도해야 되는데 마지막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우리 노회장하고 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축복하면서 아니 새삼스럽게 또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러면서 막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 100세 시대에 뭐냐 뭐 70세 75세에 은퇴하라 그러면은 그 남은 세월에는 뭐 하는데 할 일이 없잖아.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조금이라도 주의 일을 하다가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생명과 사망이 있고 복과 저주가 있는데 어느 것을 택하느냐. 우리 인생살이에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뭘 택하느냐. 길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 우리가 이 앞에 가면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 산에 우리가 등산 갈 때도 그렇잖아요. 등산이나 벌판을 지나서 등산을 갈 때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던 길이 있습니다. 길. 근데 한 번도 사람이 안 다니는 길이 있어요. 많이 안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이 뭐냐?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가시밭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참 엄청나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돌아가신 날이 좀 그 길이지만은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이요 부활이요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기 좋고 편하고 쉬운 그 넓은 길로 가지만은 그러나 좁은 길로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택은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넓은 길로 쉬운 길로 편한 길 내 육신의 안락과 평안을 구하는 길로 간다면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면 그게 생명의 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놓여있는데 너희들은 너희와 자손이 살기 위해서 이쪽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그 유튜브나 이런 우리 뉴스에 보면은 계속 우리나라에 좀 잘 사는 재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제일 잘 사는 재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씀하고 하는 재벌 지금 1세대 1대 회장, 2대 회장, 3대 회장, 3대 회장이죠. 삼성이. 그 재벌이 하는 얘기가 종종 그 뉴스에 나와요. 그 재벌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다른 사람은 있잖아요. 국회의원 뭐 이런 거 좀 장관 높은 사람 하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아들들 군대 안 보내려고 일부러 돈 쓰고 백 쓰고 부정한 짓 저질러가지고 군대 안 보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재벌 그 재벌이 자기 마음대로 재벌이 아들이 된 겁니까? 선택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태어나니까 자기가 아버지가 재벌 회장이요. 그래서 자기가 재벌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교육을 잘 받고 올바른 교육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 전부 나쁜 데하고 또 돈 써가지고 군대 안 가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 아들을 일부러 미국에 있는 그 자기 아들을 데려다가 군대에 보내고 또 그분의 일화가 종종 유튜브나 이런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그저께는 또 제가 보고 상당히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
그 삼성에 그서 청소하는 그한 분이 계셨어요. 미화한 분이. 그러고 계셔서 이제 나이가 많아서 퇴직을 하게 됐죠. 근데 퇴직을 하고 했을 때 그 삼성 그쪽 회장이 그걸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또 했다는 그 뉴스가 떴어요. 그걸 보고 굉장히 제가 감동이 됐습니다. 왜냐? 재벌의 자손이고 영광을 나타내고 참 떵떵거리고 잘 사고 하는 사람인데 겸손하게 자기 자식을 군대에 보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서 밑에 사람, 아래 사람들을 절대로 전대하지 않고 찾아가서 보고 살펴보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선택이 중요하다. 선택이. 내가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면 내가 재벌인데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쓰고 살 수 있죠. 그러나 겸손하게 그것을 다른 사람에 베풀고 나누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국민들이 존경을 하고 있지요. 우리는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뭐냐? 예수님이 가신 길이 생명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살과 피를 다 찢기까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다 주시고 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은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요, 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요, 그것이 영원에 가는 천국 가는 영원의 길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쪽에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사망의 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길, 하나님을 떠나는 길,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길. 이것은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산길에 가보면은 이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고 또 큰 도로에도 보면 넓은 도로고 좁은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어느 길로 갈 것이냐는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 길은 없습니다.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중간에 적당하게 생명길로 좀 갔다가 또 이쪽도 좀 육신의 쾌락을 또는 이쪽 길도 좀 갔다가 이렇게는 못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망하는 거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중간은 없습니다. 조금 믿는 것도 없습니다. 적당한 신앙도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나중에 선택하지. 나중에 죽을 때 다 돼가지고 예수 믿고 뭐 할렐루야 그러고 죽으면 천국 가지.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이 중요한데 생명이 택하라는 겁니다. 너와 자손이 복을 받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 예수님을 택해서 우리가 그 생명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생명을 택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생명을 택하라고 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고 죽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영원하게 영원토록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신 것입니다. 생명을 택하라. 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와 네 자신이 살기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참 이 선택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를 양육하면은요, 선택, 이쪽 길로 갈 것인데 저쪽 길로 갈 텐데, 그래 나중에 제가 다시 돌아가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냥 선생했는 것은 나중에 원망을 엄청 했습니다. 나를 그냥 차라리 기술자나 과학자 좀 되게 그쪽 방향으로 좀 가게 하지. 아예 선생에 가서 그 평생 동안 애들 가르치는 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적성이 안 맞았다 할까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그걸 하고 나서 이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게 했던 것은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선택을 잘 해주신 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정에서도 선택이 중요하고 또 자녀에게도 선택이 중요하고 우리 교회도 선택이 중요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까지 제가 조금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섬기고 나누고 좀 은혜 끼치고 베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게 선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선택을 잘해야 이 아버지의 선택이 자녀의 인생이 되고 또 우리 교회도 선택을 잘해서 이 교회를 올바로 이끌어 나가서 성도들의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택하고 선택하는 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첫 번째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택하는 길입니다. 생명이 따로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앙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억지로 신앙하면 오래 못 갑니다. 사랑해야 그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찬양도 즐겁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도 즐겁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습니다. 이게 즐거워야 돼요. 이게 그렇게 되려면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 돌아가시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은 우리 사랑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잘 다짐해 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것이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 순종이 뭐냐면 다 따르는 것이지요. 제가 아버지 얘기를 자꾸 합니다. 지금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요. 근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막 내 마음대로 했다면은 부모에게도 불행한 자식이 됐을 것이고 가정에서도 참.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좀 순종 안 했어요. 내가 결혼할 당시에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 예수 믿는 가정에 아가씨인데 그 아버지가 엄청 섭섭하게 생각하시고 엄청 좀 저를 혼을 내고 야단쳤습니다. 어디에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며느리 못 본다 하고 그냥 엄청 반대했는데 나중에 우리 집사람이 상당히 부모로부터 사랑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이 며느리가 아가씨가 와서 잘했거든요. 부모에게 잘했어요. 아주 우리가 오형제인데 아들이 말이고 며느리가 4명이나 되거든요. 근데 이제 둘째 며느리 돼가지고 왔는데 참 잘했어요. 아버지를 잘 섬기고 이렇게 베풀고 하니까 나중에는 둘째 며느리가 제일 낫다고 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처음에는 구박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는 상당히 좋아하고 둘째 며느리가 아주 참 훌륭하다고 이렇게 평가도 했고 했어요. 그래서 위로가 됐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효도하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잘하라는 겁니다. 살아계실 때 주님을 하나님을 부모를 잘 찾아뵙고 부모를 섬기고 좋은 음식도 해드리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기독교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도 안 지내고 제사 죽은 사람들 제사 지내는데 살아있을 때 부모에게 잘하고 살아있을 때 부모에게 맛있는 거 해드리고 살아있을 때 부모에게 좋은 것 해드리고 이렇게 해야 효도지. 그게 우리 기독교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돌아가시고는 소용이 없어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아무리 잘하고 해주고 봐도 부모는 안 계십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를 아무리 사랑하고 생각해도 아버지는 안 계셔요. 안 계시면 소용이 없지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택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부종하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떨어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기도로 붙어 있고 말씀으로 붙어 있고 예배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한테 꼭 붙어 있으려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흐트러지면요, 이 몇 주 동안 교회 안 나오고 이러면 그만 마음이 호영정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다시 회복하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할 수 없이 교회 나오는 것은 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딱 붙어서 예수님이 손을 잡고 이 교회에 오면 즐겁고 참 평안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오는 것은 힘들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핸드폰도 있잖아요. 이거 충전 안 되고 배터리 여러분 지금 다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거 사용하려면 저기 뒤에 배터리에 딱 끼워놔야 되지요. 안 그러고 이 배터리 끊어지면 이건 소용없어. 즉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은 힘을 얻어서 핸드폰이 잘 돌아가듯이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살기 위해서 나와 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들이 나를 믿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거룩한 부활절날 우리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앞에 놓여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그렇잖아요. 세상에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가운데서 생명이 과연 있느냐? 생명은 예수 안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묻습니다. 생명을 택하겠습니까? 사망을 택하겠습니까? 죄를 버리고 믿음 안에 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속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택하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아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러면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내가 저기 하늘나라 가서 처소를 예배를 한다. 하늘나라 처소를 우리 이 영어로는 맨션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천국 집입니다. 그 집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불러다가 내 있는 곳에 너도 함께 있게 하겠다. 이게 천국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택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을 택하는 것이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눈물 없고 거심 없고 염려 없고 그 아픔 없는 그 천국에 가서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됐습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짓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